2월 15일 날 이제 열반제일입니다. 열반제일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입적하신 날을 이제 열반제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그 열반이라고 이렇게 해야 하면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해갖고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니르바나. 그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니르바나는 그 보통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열반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상태를 이제 그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를 이제 열반에 들었다. 스님들을 이제 돌아가시면은 뭐 입적하셨다 하기도 하고, 뭐 또 더러는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궁극적인 의미는 열반은 바로 이제 그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열반에 들으셨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셨지만은 이 마음은 이제 니르바나 상태, 열반의 상태인데, 이 몸은 어떻게 해요? 몸은 이제 중생의 몸이라. 그래서 이제 몸을 몸까지 완전히 이제 벗어버려야 이제 진정한 열반에 들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35에 깨달음을 얻으셔갖고, 그리고 나서 80에 열반에 드시는데, 그런데 열반에 이제 드시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노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뭐 늙고 병든과 그 죽음에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부처님도 이제 마지막 가실 때는 이제 음식을 이제 공양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음식이 잘못됐는가, 이제 일종의 식중독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쿠시나라까지 이렇게 갔는데, 더 이상 이제 움직이시기 어려우니까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라는 나무죠. 사라라는 나무, 두 가루의 나무예요. 그 나무 아래에 이제 눕혀달라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걷기 힘드시니까 거기에 이제 눕혀서 계시다가 이제 입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적을 하신 것을 이제 열반이다. 이제 궁극적으로 육체의 몸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뭐 가르침을 피기도 하고, 또 오늘날 같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촬영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어떻게 방송국이 없잖아요. 그냥 일일이 찾아다니야 하는 거야.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으면은 이 부처님이 계신 줄도 몰라. 뭐 옛날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산 있으면 큰 산 너머에 있는 사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를 모른다 이게. 왕래가 거의 없으니까 그 산 넘어서 왕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인도 땅도 그래요. 서로 이제 왕래하기가 굉장히 힘든, 길이 제대로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만 먼 거리만 해도 굉장히 오랜 거리. 우리나라 옛날에 한양에 올라오면, 저 시골에서 올라오면 난 뭐 한 달 작정하고 이렇게 온다고 해요. 뭐 그런 것처럼 이 부처님도 이 주변 나라들을 이제 사람들 있는 데를 돌아다니려면은 그냥 뭐 하루 이틀 걷는 건 그건 일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일주일도 걷고 열흘도 걷고, 걸어서 가갖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가르침을 피시고 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여름에는 또 너무나 덥기 때문에 또 걸을 수가 없어요. 또 아니면 비가 오는 이제 우기철이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걷기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이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길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물이 불어나면 길이 끊어지고 그러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 열반 우기철에는 어떻게 이제 안거를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시다가 이제 80이면은 뭐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좀 어렵게 사는 나라들 뭐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평균 수명이 60세라고 해요. 오늘날에. 뭐 우리나라 사람도 불과 뭐 한 4, 5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 60세라면 환갑 잔치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환갑도 어때요? 환갑먹어도 뭐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65세까지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65세 뭐 70세 넘어가도 요즘에는 뭐 건강하게 사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가보면은 이제 평균 수명 60을 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60 전후에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죽게 된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인도 땅은 어떻게 했어요? 80이면은 굉장히 장수한 거라. 80이면은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지금 80이면은 아니 뭐 살 만큼 살았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살 만큼 살았는 게 아니라 평균 수명이 이제 이미 83세가 돼갖고 이제 83세 전후에서 이제 죽어야 이제 제대로 수명대로. 그럼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면은 아마 그게 한 90세 넘어갈 거예요. 90세 넘어가야 살 만큼 살았다. 조금 지나면 100세를 넘어가야 된다니까. 한번 30년 정도 지나면 한 100세 넘어가야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부처님이 80세 때, 그러니까 80세 때까지 이제 45년간 깨달아 놓고 45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교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요? 이 차가 없어요. 마차 같은 건 있는데 그런데 수행자는 마차를 타지 않아요. 말도 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발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80 먹은 노인이 이제 걸어서 이제 가갖고 이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가 다 괴로움이다, 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비로소 이제 열반이다, 니르바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는 니르바나의 열반의 상태이지만은 육신은 어떻게 해요? 중생의 고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자 성도를 하시고 나서 열반에 드시고자 하니까 어떻게 범천에서 이제 거의 권청을 하잖아요. 이 중생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세 번의 권청이 있어서 열반에 안 드시고 이 중생 교화를 위해서 이제 45년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교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화가 안 되겠죠. 예? 왜냐하면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약속이.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 영적인 존재와 말과 통할 수가 없어. 인간은 본래. 그만큼 사람은 업식으로 이제 혼탁하기 때문에 그 영안이 열려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해야 돼요. 말을. 예? 말을 직접 해줘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화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80이니까 이제 입적을 사라상수 아래에 입적을 하시다. 그 입적을 하실 때 뭐 특별한 게 있느냐? 꽤 없어요. 그냥 뭐 몇 가지 이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 큰 의미가 없고 그 열반에 드시니까
그 당시의 습성은 어떻게 해요? 화장입니다. 화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더운 나라에는 화장을 안 하면은 어떻게 병들이 이제 번지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정말 그대로 방치하면 막 거기다 막 병균들이 막 번쳐서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죽음에 몰아넣기 때문에 그 더운 나라는 화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화장을 이렇게 육신이 돌아가시면은 그 시신을 거기 그 인도나는 시신을 한번 물에다 이렇게 담궜다가 꺼내서 이제 그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이제 쿠시나라 가보면은 부처님을 화장했던 화장터와 바로 옆에 또 뭐 연못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이제 시신을 담궜다고 한번 담궜다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화장하기 전에 임시로 이제 안치했던, 사라상수에 이제 계속 그렇게 모신 게 아니라 임시로 이제 시신을 안치했던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안치하고 나서 또 와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가까우게 있는 제자도 있지만은 어디 이제 먼데 갔던 제자들이 부처님이 입적하시다고 와야 하는데, 이제 미처 못 온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멀리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이미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관에, 이렇게 모셔놔서, 관에 이제 모셔놓으니까는, 가섭존자가 그 관을 이제 세 바퀴, 보통 우요삼잡이라고 해서 한 세 바퀴 이게 도는데, 그러니까 이 관 바깥으로 발을 이제 보셨다. 관을 이제 밀어내고 옆에 있는 송판이 했겠죠. 그런데 관이 오늘날과 같은 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 바깥으로 이제 발을 이제 보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관 바깥으로 이제 그런 이제 해갖고 이제 그걸 곽시상부라고 해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세 차례에 거쳐서 이 법을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관 바깥으로 발을 보이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화장을 합니다. 그래 물에 한 바퀴 한번 이렇게 담궜다가 꺼내서 이제 화장을 해서 화장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리가 이제 뼈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지살이라고 해서 이제 손가락 마디가 그대로 이제 그냥 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불에 타고 오면 이제 금방 삭아버려요. 뼈는. 그런데 이 지사리는 안 삭고 옥처럼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사리가 한번 왔던 적 있죠. 저기 서안에 이제 중국 서안에 이제 법문사라는 절에 당나라떼 절인데 당나라떼 절인데 폐사돼 갖고 이제 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발굴하다 보니까 지하에 이제 보공이 발견됐어요. 땅속 밑에.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 지사리와 여러 가지 유물들이 이제 발견됐죠. 그래서 그 절을 이제 크게 이제 강택민이 크게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지사리가 있는데 그 지사리가 한번 한국에 이제 모셔갖고 이제 친견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사리뿐만 아니라 또 아니면 치아사리, 치아, 그리고 정골사리라고 해서 머리에서 이제 나오는 사리들, 굉장히 많은 이제 형태의 사리가 나왔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냥 뼈가루 같은 게 그냥 이렇게 부셔버리면 이제 가루가 되는데
이게 그 사리들은, 이게 가루가 안 돼요. 아주 그 견고성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리가 나와갖고, 그래서 이제 그 다뤄가시기 전에도, 이제 장례 절차에 대해서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장례는, 이제 신도들이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그 신도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을 이제 신앙하는 여러 그 왕들이나 뭐 이런 그 나라들, 그러니까 8개 나라죠. 지금은 이제 인도가 한 나라지만은 당시는 막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동이 불편하니까 뭐 나라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도라는 대륙 땅덩어리에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삼국시대는 세 나라지만 삼국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네?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야, 가야만 해도 12개 가야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백제만 해도 이제 진안, 변안, 마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고, 고구려도 이제 어떻게? 고구려도 이제 고구려 이전에 많은 부족 국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삼국시대라고 하는 게 300년 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해요? 인도는 그때부터 부처님 당시는 그보다 한 600~700년 전 앞선 나라야.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부족 국가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족 국가들이니까 부처님 이쪽했을 때도 그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8개 나라에서 이제 와갖고 이제 부처님의 몸속에서 나온 사리를 분배를 해요. 한 군데서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각자 나라마다 8개 나라가 분배를 받아 갖고 가서 그 사리를 모시고 탑을 세워요. 탑을 세우고 그 탑을 마치 부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예경을 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이제 부처님이 입적하시니까 어떻게 하신 게 뭐냐면은 마갈다 왕국에 가면은 어떻게 그 산이 있어요.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에 굴이 있어서 굴에 모여갖고 거기에 500명의 아르한이 굴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을 해요. 결집할 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 책이 없단 말이에요. 암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예? 책이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써갖고 이렇게 책을 만드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500명의 아르한이 모여서 아르한의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력들이 다 좋아요. 예? 예? 천재적인 기억력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송하면 다 기억을 해. 예? 우리는 이제 암송하면 이제 잊어먹는데 아르한의 경지에 이른 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가르침을 들었던 내용들을 암송을 합니다. 물론 가장 많이 암송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아난존자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시자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아난존자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 기억력이 좋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문제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난존자 다문. 부처님 가르침 굉장히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암송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전들은 아난존자가 암송한 내용. 그런데 계율에 관련되는 거는 이제 우팔리존자가 이제 암송을 합니다. 우팔리존자가. 그건 이제 우팔리존자가 계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계율에 대한 가르침들을 체계적으로 스스로가 공부도 했을 뿐더러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암송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계율에 가는 거는 우팔리존자가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다 아난존자가 암송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암송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암송한 내용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얘기를 해요. 그게 맞다. 아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다 검증을 한 다음에 그런 검증한 건 어떻게 해요? 그 전체가 아라한들이 암송을 합니다. 그래 암송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다음부터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또, 세월이 이제 몇백 년 흘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틀려지니까 또 이제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 때 또 다시 이제, 결집을 하는데,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가르침대로 이제 결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점차, 어떻게, 책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가르침이. 책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편집이 일어나요, 편집. 주제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면 날짜별로, 내용별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전들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셨다는 것은, 궁극적인 니르바나에, 드신 거다 해서, 열반에, 그럼 오늘 이제 그걸 기념하는 날이 이제, 열반제이래요. 옛날에는 이제, 부처님의 이렇게, 4대 이제 명절이다 해갖고 이제, 출가, 열반, 성도, 그리고 탄생, 뭐 이 4번, 그리고 뭐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우람분절, 해갖고 이제 5번. 예, 불교에서 이제 5번의, 날짜를 이제, 기념일로, 이렇게 정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그 기념일 맞춰서 이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법회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괴로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은 뭐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육신은 괴롭지만 마음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행불행이 사실은 육신이라는 건 뭐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행불행은 육신의 괴로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상태에 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나눠지는 것이지 이 객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반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몸이라는 것에 괴로움에 행복이라는 걸 둔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자기 마음을 편안히 갖게 안락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 줄 아시고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모두 성불하십시오.